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제 성경 신약 231쪽 사도행전 25장 13절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한 1년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그 앞에 서서 또 바울이 변론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성도님들 13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수일 후에는 며칠 후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은 다음에 며칠 후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하고.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다 그러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갑자기 이 사람이 어디서 등장했나?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2살 아래로 아기들 다 죽인 사람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빌라도하고 같이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아그리빠 왕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을 재판해야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처한 거예요. 이 가문이 대단한 큰 가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셨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빌라도하고 그 왕이 서로 주고받았던 그 사이에서 기회를 주셨는데, 또 지금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이 위대한 사도를 앞에서 직접 대면하는 그런 영광을 받았던 이런 가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아그리빠 왕은 그 사도 바울이 전도를 조금 있다 보면 알지만 재판 자리에서 또 전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질 않죠. 3번의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 가문에서 3번의 기회가 다 지나갔다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의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널려놨다고. 근데 우리의 눈이 감겨져서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처럼, 큰아버지처럼, 아그리빠 왕처럼 보질 못해서 그 기회가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나중에 서야 하는 이런 외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보지 못했던 거야. 아그리빠 왕의 조부가, 그 큰아버지가 눈이 가려져서, 이따 보면 알지만 눈을 여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요. 사도 바울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질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불안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꼭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 여기를 보시면 버니게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이게 이제 여자 이름인데, 이게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친동생. 근데 이제 이게 남자의 이름인 줄 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하고 그 여동생 버니게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했던 그 베스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예절을 갖춰서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서로가 이제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예방하려고 가이사랴에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14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울 얘기를 꺼냅니다.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했던 목적을 이제 읽어보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쭉 꺼내니까 22절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보니까 이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쭉 들어요. 들어보니까 자기도 바울의 말을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22절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얘기를 해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이사에게 이제 내가 재판받길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보낼 때 공소장에다가 사도 바울의 죄목을 써서 보내야 가이사가, 그 로마 황제가 받아봤을 때 대충 알고서 이제 재판을 할 텐데,
죄목도 써놓지를 못한 거야. 공소장에다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찝찝한 거야. 이 사람도 27절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풀어주지는 않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죄목을 붙여서 이걸 보내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라. 베스도 총독이 또 유대인들 죄 때문에 그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풀어줄 수도 없고 고민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죄목을 뭐라고 공소장에다 써야 될지 모르는 판에 또 아그리빠 왕은 나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신문하게 된 배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배경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26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1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바울이 이제 끌려 나왔잖아요. 읽어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한다. 이제 변호를 해봐라. 네 말로 네 자신을, 너를 위해서 네가 변호를 해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이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였고 하면서 쭉 자기를 쭉 변명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니까 변호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변호를 하는 것 자체가 전도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거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도님들. 거기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지금 아그리빠 왕 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사도행전 25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때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아그리빠가 너 자신을 위해서 변호를 해봐라 그때 얘기한 거거든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그 자리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 자리에 아그리빠 왕하고 사도 바울만 있는 이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23절에 읽어보면 아그리빠 왕도 있었고 버니게도 있었죠, 여동생. 그 다음에 천부장들도 있는 거예요. 천부장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던 시대인데 천부장들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도를 해요.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다고.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뻔히 보면서 지옥의 불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이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8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6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호를 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변호인지 전도인지 막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운을 떼냐 하면,
당신들은 여기 그 많은 높은 고관들이 다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 살리심을 어찌해서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면서 나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걸 증거를 댑니다. 그게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들이 안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의문을 갖느냐, 그거를 왜 믿질 못하냐, 그거를. 난 예수님을 직접 봤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안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1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기 전에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바울의 이름이 예전에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돼서 바울이라고 지은 거고, 그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뀐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의 이 인격적인 이름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짐승이요, 예를 들어서 말이다 그러면 가시가 달린 그 쇠막대기가 있다고 그럴 때 거기다가 자꾸 이게 뒷발질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발이 다칠 거 아니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거기에 지금 자꾸 반대로 행동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 이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행동이야. 그 네가 고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도 않아야 할 필요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하는 게 맞는데 가족들이 지금 막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시체를 뒷발질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시체 뒷발질하는 짓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끌려 들어가면 이거 대단히 무서운 일이야. 이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이때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서 그 삶이 변화가 돼서 성경도 짓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은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도 또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마음이 강팍해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욕하고 기독교에 나쁜 댓글을 달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체를 지금 뒷발질하고 있어. 고생한다고. 주님 앞에 혼나요 나중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미워하지는 말고, 나를 위해서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또 그냥 미워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탄의 공격도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줘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끌 수가 있다고. 여러분 뜻이 꺾이지 마시고
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또 전도할 마음을 확 접어버리고 이렇게 또 마음이 이렇게 멘탈 약하게 그렇게 가면 안 돼. 또 이게 나를 성장하는 기회를 삼고 그런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야 전도가 되지.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것도 있잖아.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버랩.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때 오버랩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핏자국을, 그 사람의 죄를 쳐다보게 될 때 예수님의 그 핏자국을 보게 되는 이 오버랩의 은혜가 임하면 다 용서가 돼. 자꾸 그 죄만 보니까 자꾸 용서가 안 돼요. 배우자들도 그러잖아. 아무리 한 이불 속에서 살아도 여러분 이게 자꾸 꽁꽁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죄만 자꾸 쳐다보면, 오버랩이 되는 삶이 안 되면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그 성경에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거야. 너희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서로 싸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서로 막 두들겨 패고 싸우면은 부모가 이렇게 볼 때 칭찬해요? 둘 다 혼나죠? 그래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기에.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핏자국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 먼저 용서하는 게 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님 보실 때는. 따지고 보면 또 잘못 안 한 게 없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넓지 않은 것 자체가 벌써 죄 아니야. 주님께서 마음을 넓히라 하시는데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세계의 눈을 뜰 때, 여러분 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를 보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복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비추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면서도 자꾸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공개하시면 따라해볼까요? 오직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밝히셨어. 우리 양심이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대부분 압니다. 아는데 순종 안 할 때 여러분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하면서 자꾸 자기 발 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네가 고생이라는 거 주님 보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이때 사도 바울이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삶 가운데 여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여태 잘못 살았구나. 나는 기독교가 잘못된 줄 알고 예수님은 다 허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 계시고 내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 충격인 거야. 여러분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앞을 볼 수도 없었어. 그 깊은 고뇌의 3일 주야가 지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한다는 게 다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성도님들. 왜? 고민의 시간이 그게 좋은 방향의 고민은 그 사람을 향상시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의 기간을 주시죠. 욥에게 그 기간을 주셨듯이 그 기간에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러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단박에 풀려날 수도 있는데 왜 풀려나지 않게 몇 년을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학자들도 얘기를 하지만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하고 붙들리죠. 사도 바울은 그동안 쉬지를 못했잖아. 그런데 벨릭스 총독서부터 시작해서 자유를 주면서 친구도 마음대로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 구류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총독이 주는 음식들 먹고 영혼의 안식을 취했던 기간이 이 기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생각엔 아니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붙들어 놓고 총독들이 왜 이렇게 나쁘구만, 이렇게만 몰아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있으니까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감옥, 만델라도 그랬고 워츠만니도 그렇고, 여러분 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보면은 감옥에 있을 때 지었던 책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순수해. 사람이 진짜 어려움에 처하잖아. 서대문 형무소에 여러분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던 서대문 형무소에 이렇게 가서 그 갇힌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렇게 눈빛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잔뜩 사진이 걸려있는데 눈빛이 여러분 초롱초롱해요. 먹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 일제 치하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빛은 더 초롱초롱한 거 아세요? 고민의 기간이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그렇다고 고민의 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고민하는 시간이 싫어. 고통받는 기간이 싫어. 그런데 이 고민하는 기간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더라고. 왜?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았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그 고민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인내가 자라잖아. 그게 없으면 인내가 잘 안 자라요. 참을 일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보세요. 인내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언제 배우냐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은혜인데, 어떤 테두리 안에, 내 테두리 안에서만, 그냥 환경 안에서만 그냥 편함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잘못된 거지 뭐. 욥도 고난받은 게 잘못된 거고, 나에게도 어려움이 오는 게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잘못된 거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풀려날 수 있는데 몇 년간 형살이 하는 걸 보니까 잘못된 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아모스 3장에도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해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나는 예수님 직접 만났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전도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끌려가게 됐는지,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또 자기 변호도 되면서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거기 나옵니다. 그게 16절에서 18절에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뭐라고 당신께서 나타나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을,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메섹 그 길 위에서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만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번 나타났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보셨죠? 사도행전에서도.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 배 타고 어려움을, 로마로 가는 길에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사도 바울 말을 믿지 않고 백부장이 또 그 선원들의 말을 믿고서 그렇게 항해하다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순종해서 자꾸 고생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그냥 받아야 되는데 받지 말아야 될 고생들이 있다고. 그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생도 있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뭐냐? 곧 내가 나를 지금 본 거,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다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야. 증인을 삼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업이라는 건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식들에게 유산 남기고 돌아가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 유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목적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 그래 살지 않도록 죄의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기업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몇 푼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갖고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부활한 육체를 입은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게 있다고. 성경에 그게 한마디로 나오죠. 한번 따라 볼까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게 여러 번 나와요, 계시록에.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걸 전해야 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믿을 만한 증거를 그래서 주셨고, 그래서 죄의 용서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하신다. 당신도 행복한 인생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복음이 끊겨지면 안 돼. 누군가 전했으니까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이. 우리도 지금 전달을 해줘야지. 여러분, 멀리부터 전달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들부터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들부터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라고. 노후 준비만 하지 말고 사후 준비도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자기를 변호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도인지 변호인지 그냥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들었다는데, 그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목소리 들은 걸 가지고 자랑질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나는 환상을 봤다고, 나는 뭐 예언을 받았다고, 어느 날 입에서 막 방언 통변이 됐다고. 여러분, 자랑질만 맨날 할 거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방언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셨는데, 그러면 그 뜻을 받아서 너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거기 이제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신 것을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문에 보면 불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스르지 않았다는 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불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에게 비추셨을 때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맨날 무슨 뭐 환상 보고 무슨 예언하고 무슨 방언 통변하고, 그것만 잘한 거 할 거예요, 그것만? 그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보이셨을 때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나중에 하나님 물으신다니까. 맨날 레마 받은 것만 좋아할 거야? 물론 말씀을 못 받은 사람보다야 뭐 그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 어땠느냐, 이게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20절에 그 얘기거든요.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다메섹에도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고 유대 온 땅에 가고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내가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오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20절. 맨날 회개만 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만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 죄를 지어놓고는 와가지고 회개하고, 죄를 지어놓고 또 회개하고. 회개 안 한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낫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길 원치 않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뭘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거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뜯어 고쳐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개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회개를 했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행동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게 진짜 회개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했더니 바울의 그 변호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 베스도가 한마디를 해요.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회개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스도가 뭐라 하냐면 24절로 그 2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변호를 다 마치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래.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학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활도 사도 바울의 전도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지옥 제일 시궁창에서 지금 영원히 뒹굴고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해도 안 돼. 이게 인간의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를 붙여주시고 구원받을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기회들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도 계속 지금 그 가문에게 계속 있었다고. 근데 그걸 잡지를 못해.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우리도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 기회를. 근데 베스도가 하여튼간 크게 소리를 냈다 그랬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쭈그러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그리빠 왕을 딱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거기 왕께서는 이 일이라는 건 예수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26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2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한마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배석한 사람들이 지금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거야 지금. 이게 마음이 조금 동하긴 한 거야. 이게 지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이 말 자체가 연구를 해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복음은요, 자존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그럴 때 누가 내 기도 소리 들을까봐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가 내 찬송 소리 들을까봐 찬송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벙어리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자존심을 숨길 거야?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으면 예배자가 돼야지. 언제까지 눈치 보는 사람이 될 거냐고. 불쌍한 거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어. 기회를 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잖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29절에 이러잖아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니 말을 많이 해서 전도를 하든 말을 작게 해서 전도를 하든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나처럼 다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문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전도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라는 게 이런 거라고.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땐 물불을 가리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자리라고 이 천부장들을 지금 전도를 하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지금 거기서 베스도 저 총독하고 막 다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 다 전도할 생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베스도처럼 아그리빠 왕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들을, 구원의 기회들을 주셨지만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도의 열매가 또 많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많았어요. 앞에서 우리가 쭉 봤지만 유럽이 뒤집어지고 나중에 로마가 다 뒤집어지잖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잖아, 결국엔.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지 않습니까? 313년에. 믿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은 굉장히 작은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을 누가 지금 쓰고 계세요? 로마가 그래서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야, 그게. 여러분,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스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을 만나면 벽을 만난 것 같다고. 전도해도 안 되는구만. 막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여러분, 내 뒤에 지금 하나님 계시고 나를 쓰시면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장 30절에서 32절. 이게 지금 한 내용이 쭉 가다 보니까 성도님들 그냥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2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지금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의 변호와 전도를 다 듣고 나서 30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아있는 아까 많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변호가 끝나고 다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다시 말해서 무죄다, 이 사람은. 여기에 3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한마디 더 해요.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물론 석방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지요, 결국. 계속 읽어보면. 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풀어주고 가면 좋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구원시킬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여러분 좀 이해는 안 되죠.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에서. 왜냐? 다른 높은 사람 전도시켜서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다 버니게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다 이렇게 윗사람을 통해서 전도시키면 제일 좋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죄수의 몸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거든. 간수장도 전도하게 하시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주님,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은데요. 죄수의 몸이 아니라 난 풀려나고 싶은데요. 그건 우리의 소원이고. 한번 따라볼까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게 달라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람들마다 섭리가 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걸 3번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 3번을. 근데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꼭 기도하는 게 있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 우리 애가 ROTC 그때 시험 볼 때도 하나님, ROTC 시험을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왜? ROTC 시험에 꼭 합격만 해주세요 이러면 나중에 주님의 뜻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걔가 안 돼. 인간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걔가 만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눈에는 다 있거든. 그게 미래가. 그냥 안 돼. 떨어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엄청 실망해서 또 하나님 안 살아 계시는구만 막 이럴 수 있잖아. 나의 뜻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다 자기 욕심이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며. 근데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면 내 뜻대로 핸들을 안 해주시면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고 제목기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맨 마지막엔 꼭 기도하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믿습니까? 거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여러분 시험 들질 않아.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자기 본의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는다고.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정하면 하나님도 따라와야 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도 그런 거 알아요? 1년치 계획 다 세워놔. 3월 달에는 무슨 부흥 집회가 있고 9월 달에는 부흥 집회 한 번 있고 1년에 2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반기 감사, 그래서 맥주 감사 헌금 드려야 되고 후반기 감사, 그래서 추수 감사 드려야 되고 다 자기가 정해놓고서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이거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 정해놓고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다 무산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왜 목회를 안 도와주시냐라고 왜 전도 못하게 하냐라고. 여러분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며. 머리가 생각해야지 왜 몸뚱아리가 자꾸 생각하냐고.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걸 믿냐고. 가정의 호주가 예수님이라며. 진짜 호주냐고 그분이. 여러분 말하고 신앙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연극이란 뜻이에요.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에게 그걸 꼭 물을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뭘 믿는 거요? 뭘 하는 거냐고. 연극하는 건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걸 내가 믿어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그래. 내가 정말 믿는다면 헌금 생활 제대로 하세요. 목사를 위해서 하지 말고. 믿습니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리고 돈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구해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먹고 사는 거, 재정,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 문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돌봐주시겠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성도님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의 변호를 다 들었던 사람들의 이구동성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올 때가 있죠.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선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대. 안 좋은 일처럼 보였던 거, 좋은 일처럼 보였던 거를 다 믹스를 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